폴라구드는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도 또 얘기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접경은 없습니다. 결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씨름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능하거나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함과 강함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황량함이 아닌 광활함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재앙이 아닌 갈망했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불을 붙여주신,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서,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며, 그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며, 그 외로움과 그 떨림과 그 불편함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만하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인생살이를 같이 동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7주간 최선을 다해서 그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독대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첩경이 없고 지름길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오히려 세상에서의 그런 화려한 날들보다 이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그런 7일의 모든 시간들보다, 6일의 모든 시간들보다 이 금요철야 광야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제 내용을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시작은 광야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시작은 광야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상태가 바로 광야에서의 삶임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교재 없는 내용이 나올 때는 목사를 보는 시간으로 이 연사 지난 100일간 얼마나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광야 인생이 자초된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광야 인생이 자초된, 광야 인생이 시작된 원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 즉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경외함이 없기에 사막, 즉 광야에서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와 그 죄의 지배로 인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되고 지금 죽는 자가 복되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은혜가 바뀌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되고 지금 죽는 자가 복되냐? 인생살이가 살아가면 살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또 그 은혜만큼 아니면 은혜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면 사라질수록 여러분 낙이 많아지던가요? 소망이 많아지던가요? 아니면 점점점 낙도 소망도 없어지던가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또 인생도 그렇게 쉽게 혹은 내가 원하는 때에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너를 통해 찬양을 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남겨두시니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 허덕거려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자체는 죄로 말미암아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안정을 추구한다든지 뭐 위험이 없는 인생을 추구한다든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미래를 예비한다든지 살 것을 궁리에 둔다든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로 내일의 삶을 염려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들의 풀보다 못하고 공중의 새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인생살이 그 광야 같은 그 인생을 겪을수록 우리는 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인생살이가 광야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인생임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뭔가 위험을 막으려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려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베풀고 나누고 섬기되 그러나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미래를 위해 적절한 규모에서 또 아껴 쓰게 하고 또 모아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온전히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처박아 두는 것처럼 그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물질의 우선순위가 내일 일을 위하여 그렇게 땅속에 박아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광야 같은 걸 잊지 말고 그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아멘. 거, 그걸 깨닫는 게 인생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멘. 최고의 은혜. 생수의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생수의 근원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니 맨날 물이 없다, 마실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광야 인생살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인생의 시작이 광야의 시작이라는 것을 죄인들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광야임을 안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광야길이 펼쳐지든 간에 내 인생살이는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멘. 기억할 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찾을 줄 안다면 아멘.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사막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사막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오늘 6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정종숙이라는 분이 성서식물이라는 이제 연구, 그리고 그것을 웹페이지에 좀 모아놨는데, 먼저 사진을 보시면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사과 정도 크기의 열매들이 맺혀 있죠. 근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사막의 떨기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소돔의 사과로 불리는 나무다. 이 나무는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 계곡의 아라바 강야를 따라서 자란다. 소돔의 사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함께 저주받은 나무라는 전승 때문이다. 소돔의 사과는 사과처럼 커다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따서 보면 열매 안이 텅 비어 있고 솜처럼 하얀 실들만 가득 차 있다. 광야에 저주받은 레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돔 사과는 줄기에 상처를 내면 저처럼 희고 끈적끈적한 유독 진이 줄줄 흐른다. 독이 있는 진이 흐른다는 거죠. 워낙 독성이 강해 아프리카에서는 화살촉에 이 독을 바르거나 적군의 우물에 넣었다고 한다. 필자가 나무 주변에 머무는 동안 지나가던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차를 멈추고 손과 얼굴을 잘 씻으라고 주의를 주고 갔다. 그래서 소돔 사과는 실만한 그늘을 만들지만 독성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다. 여러분, 공갈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미국에서 경험했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갔더니 빵이 막 이만한데 다른 빵 가격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집었어. 그 집을 때 조금 그러나 그걸 또 이렇게 집 올렸는데 그걸 다시 내려놓기 위해서 결제를 하고 커피를 한 잔 사서 아침은 먹을 거라고 빵을 집었더니 세상에, 아니 비어도, 야, 나 그 제빵 기술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잘 익은 빵인데 어떻게 그렇게 껍질을 얇게 해서 안에 싹 비워놨는지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손으로 잡는 순간 누룽지인 줄 알았습니다.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 먹듯이 먹으면서, 야, 세상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영어로 무슨 빵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한테 한 소리 했어요. 저 빵 이름이 틀렸다. 저거는 공갈빵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사막의 떨기나무 열매는 맺히지만 안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성이 있어서 함부로 그것을 짚거나 만져서는 안 되며, 심지어 그 그늘이 있다고 해서 그늘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백성처럼, 사람처럼 어떤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도 차라리 아무 열매라도 안 맺혀지면 좋겠건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와 사망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야만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런 상처와 아픔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 그런 열매라도 맺히지 않으면 좋겠건만, 마치 팝콘을 먹으려고 동전을 집어넣었는데 팝콘이 아니고 더러운 오물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계획해도 될까? 이렇게 선택해도 될까?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죄와 사망의 열매라도 맺지 말아야 될 텐데, 죄와 사망의 열매조차 피하지 못한 채 허덕거리는 그 열매로, 오니 차라리 열매가 없으면 좋겠건만 그 열매가 오히려 나를 또 누군가를 괴롭히니까.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이 나무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특징은 열매가 맺히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인생입니다. 열매가 맺히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인생입니다. 좋은 일,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프로스페리티라고. 선함, 탁월함, 부, 즐거움, 행복, 높은 이해력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선함에 대해서, 탁월함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행복, 높은 이해력,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한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은 결코 좋은 일,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코 보지 못합니다. 설상 좋은 일이나 좋은 것이 주어져도 관리가 안 되거나 도리어 해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진 좋은 일이나 좋은 것은 사람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진 것들은 어떤 것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 여겨진 것들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그냥 이만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적극성,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긴장감 속에 영적 대적 세력들과 그 공격들, 그 가운데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런 게 없죠. 왜요? 하나님 없이 뭔가 물질이 있고 하나님 없이 뭔가 부가 있고 하나님 없이 뭔가 인생이 살만하면 그 자체가 망한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일,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 일,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광야 간조한 곳, 즉 물이 없어 바싹 마른 땅에 사는 인생입니다. 물이 없어 바싹 마른 땅에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함께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 한번 띄어나 보세요.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그래서 귀신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찾는 그 인생,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물 없는 곳이다. 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뿌리를 내문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는 그 마귀의 공격,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물 없는 곳에도요, 물 없는 곳에도 비고 소재되고 수리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고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다. 물이 없는 곳에 마귀가 덤벼들려고 하는데 그 물이 없는 곳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상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 간조한 곳은 히브리어 하레림인데 수치되다라는 뜻의 하레르의 복수형입니다. 간조한 곳이란 말은 타버렸단 말이에요. 수시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가 간조한 상태입니다. 바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려 타버린 것입니다. 수치된 것입니다. 물은 성령 임재와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그 하나님께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추구하며 항상 중심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주한 것, 즉 바싹 말라버려 내 죄로 인해 내 영적 형편이 수치되듯 타버릴 것입니다. 타버립니다.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건건한 땅, 즉 소금기가 많은 땅에 사는 인생,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saltland라고 그러죠. 건건하다. 여러분 뭔가 좀 마시다 보면 뭐 음식을 먹다 보면 좀 건건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소금기를 뜻하는 거예요. 스바냐 2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남에어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소금기 많은 땅은 황폐해진 인생을 뜻합니다. 소금기 많은 땅은 황폐해진 인생, 심고 거둘 수 없는 상태로 인생이 필요로 하는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런데 소금기 있는 땅이란 뜻은 심을 수가 없어요. 즉 약속의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 누리지 못한 채 평생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이리 후루룩 불려가고 저리 바람이 불면 저리 후루룩 불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며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이 되지 않아요. 소금기 있는 땅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건건한 땅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죠. 오늘은 여긴가 내일은 저긴가, 저기도 가면 있겠고 저기도 가면 도우심이 있겠지. 아니요. 지역교회를 세우며 자손 대대가 그런 직분을 이어받고 직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믿음의 일꾼들로 기둥들로 세워져 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만한 영광이 없습니다. 이만한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섬길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정해진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제일 행복인데 이렇게 정착하고 교회를 세울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떠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쓰고 비린 상태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쓰죠, 비리죠. 소금 여러분 한 움큼 집어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쓰고 얼마나 비립니까? 그것이 소금 땅이란 말은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한 거예요. 또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한 인생입니다. 공동체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은사와 역할이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나에게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는데 그 은사와 역할이 인정받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니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무슨 영향력이 세워질 수가 있나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연결되지 않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니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영양분을 흘러보내는 그런 유기체적 연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받지 못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해 합니까? 목말라 합니까? 열매를 통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지그시 한 곳에서 인내하며 훈련받고 단련받아도 그 인생에 그 영향력이 세워지기가 쉽지 않건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니 그 삶에 무슨 영향력 가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광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모두 갈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제가 그 책 선물에다가 책갈피를 하나 성경 구절을 써서 주는데,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한참 많이 썼는데 여러분 앞에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지는 거는 제 문제가 아닌 여러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써서 줍니다. 평생 주님 품에 거하기를. 주님 품에 거하기를. 광야 같은 인생을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물가 대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광야에 그런 오아시스 같은 세상을 이루어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책갈피에 써서 이렇게 주죠. 물론 뭐 이미 일찍 태어나셔서 그런 걸 받지 못하신다, 원로 목사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비록 죄인됨의 상태로 인해 광야 인생살이에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광야 같은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생수의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환경, 즉 광야가 아닌 집이 잘 지어진 적각고리 흐르는 땅, 뭐가 다 갖추어진 가수원, 이런 곳으로 나를 옮기시지 않고 내 죄로만이야마 광야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사망의 강에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래서 우리 찬송이,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내 속에서부터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돼요.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물가가 어떤 외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내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에 거느리셔서, 그래서 외부에 있는 걸 떠서 마시는 것이 아닌 내 내부에서 차고 나오기에 그 갈증과 갈급과 메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가, 즉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소금기가 많든지 간에 생수의 근원이 함께 하심으로 땅을 적시고 소금기가 사라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땅은 뭘 심지 못하고 뭘 짓지 못하고 심지어 쓰고 비린 것, 상처와 아픔들이 많다 했는데, 내 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끊임없는 그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실 때에 내 심령에서부터, 메말라버린 내 심령에서부터 촉촉한 은혜가 누려지기 시작하고, 아멘. 그 상처, 아픔, 쓰고 비린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통해 그 소금기, 그 상처, 그 아픔이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씻겨 나가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광야 같은 내 인생은 어디서 뭘 하며 살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우리는 춤을 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심어진, 즉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할 곳에 심겨지게 하십니다. 심겨지게 하십니다. 아멘. 심겨지게 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강에 내 인생이 거기에 뿌리를 자꾸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 속에 생수의 근원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고 거기에 심겨져 있다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면
우린 결코 그 잎이 마르거나 열매 결실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과 같이 지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다는 것은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심겨져 있으니까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실력과 능력,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이 유지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나무, 즉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늘 아래 수많은 이들이 깃들이고 심을 얻고 열매를 통해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그것이 예수께 심겨지면 자라나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 번째,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즉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 이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지만은 그런 물가가 아닌 사막과 같은 곳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놓여진 것처럼 느껴져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라. 아멘.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사막의 강을, 아멘. 광야의 길을 내어 아멘. 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은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얼마나 아픔인지, 얼마나 헤어나지 못할 문제들인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막, 그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강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길이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아멘. 강이 흘러가면서 뭘 또 만듭니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에 향하였는데 그 문제왕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로스부터 에레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그 성소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 성전을 내 안에 두셨습니다. 아멘. 나를 그의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여도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뿐만 아니라 좌우에 어부들이 살며 닿는 모든 곳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강 좌우에 그런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세워지게 되고 심지어 바닷물까지 살아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이 헤쳐나가지 못할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만한 그런 솟아날 만한 구멍조차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 손을 붙잡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아멘. 길을 안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되십니다. 아멘. 어디든지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아멘. 또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가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내 심령에서부터 먼저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막 터져나오게 하시면서 나부터 잠기게 하시고 젖게 하시고 그런 소금기 같은 내 인생의 상처 아픔들이 씻겨 나가게 하시면서 아멘. 그것이 흘러나갈 때에 강이 되어 닿는 곳마다 살아내고 또한 바다까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광야에게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림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행하란 말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뭔가 씨가 던져지면 그 물 안에 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뭘 내린다고요?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세움을 봐.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안에 발견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멘. 그게 가장 고상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게 될 때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듯 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비가 잘 수분이 공급되는지, 어디에 빛이 잘 들어서는지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내 삶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안전할까?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인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아멘. 잘 연결되어 있는가? 아멘. 그래서 항상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행동하실까? 오늘 너무너무 좋은 아멘 타이밍이 많았는데 이게 왜 아멘이 안 되는지 제가 여러분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멘. 왜요? 연결되는 거죠. 항상. 그런데 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면서 비유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즉 가지와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 즉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뭘로 얘기하냐? 즉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멘.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멘. 지켜 행하면 나도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심지어 계명 수준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그저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취하고 싶을 때 취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물론 그것도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지만 심지어 그것이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법이 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관계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음성을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음성을 더 잘 식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말씀 어떤 것이든지 다 지키기를 원하고, 아멘. 그것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아멘. 그래서 신앙이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인데 자원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을 볼 때 법인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분된 그런 구별된 시간과 물질을 철저하게 내어드리고 정직의적 삶을 추구하면서, 그의 신앙은 나는 이거 정말 들여서 행복하고 뭔가 강제로 하는 거 아니라 하는데 누가 볼 때는 법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아멘. 그때 우리는
뭐 어디서 수분이 좋은지, 햇빛이 좋은지, 환경이 좋은지 다 필요 없어요. 몸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 생명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나를 아멘. 내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성경책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펴야 돼. 자꾸 읽어야 되고 자꾸 묵상해야 되고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아멘을 하세요. 진도가 다 나니까 어서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제 6주간 더 광야의 그런 의미들 또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처럼 우리를 적셔주게 될 것이니까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죄로 인해 광야를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바싹 말라버렸어요. 소금기가 가득해요. 좋은 일 좋은 것 오는 걸 보지 못해요. 사람이 아무도 나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큰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아멘. 강이 되어주시고 아멘. 내 속에서부터 그 강이 터져나오게 하셔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요. 아멘. 내 잔이 넘치나요. 아멘. 그 고백을 기회에 만들어 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찬양팀 찬양했던데 그 광야를 지나서인가요?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금요 찬양팀 많은 분들이서 찬양하니까 여러분 너무 보기 좋고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광야를 지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